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정말 영광 돌리는 정말 특별한 인류 역사상 지울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중에도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때로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안드레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야,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안드레는 이분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진정한 구원자요 구주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안내를 한 거예요. 이 관계 중심 전도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야, 이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이때에 베드로에게 이름도 지어주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 반석 여기에 해당되는 바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고,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베드로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줄 때에 그냥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베드로 인생 전체가 그려지는 거죠. 그야말로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란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신앙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구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내 교회고 그 교회를 세울 자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세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에게, 안드레의 형인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적인 의미에도 교회사 쪽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쓰고자 한다. 너는 지금부터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름까지 줘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은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잘 준비하고 잘 성장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영광을 돌리는 초지일관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예수님 만나. 우린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져준 적도 없는데 직접 이름까지 져줘. 이거는 뭐 예언적이고 계시적이고 성취적인 이름을 딱 져주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 하고 있어요. 고기잡이. 그러면 여러분, 요 사이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과제가 된 게 뭡니까? 돈이야, 돈. 돈. 물질. 이게 과제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집안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할 텐데. 아이고, 이거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윤택하게, 더 행복하게 살고 애들도 잘 교육시키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꽉 차가지고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 고백하고 이름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까지 바꾸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될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 잡으면서도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이 다 틀리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이 다 틀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가 다르시 부르심이 틀리고 쓰임받는 게 다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신도 목회자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지만 목회자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진정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진정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꿈과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말씀이 다 제대로 적용이 돼요. 그럴 것 같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자꾸 어긋맞겨져, 삶의 실제 속에서.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 이 부르심, 소명, 여기에 사명이 담기게 되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데 이 소명을, 부르심을 외면해 버리고 현실에만 급급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오죽하면 우리 김종수 장로님, 저기 계시죠? 자격증 딴다고 장로직 1년 휴가 달라고 나한테. 쉬운 일이 아니야. 먹고 사는 게.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 귀한 부르심을 놔버리고 옛생활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잘 될 때도 있겠지 이럴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또 있어요. 이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던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고 낮은 곳에 가서 던지고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밤이 맞도록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물은 그 밤새 얽히고 설키고 찢어지고 참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이 어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유, 애들 학비 버틸 것도 있고 용돈 줘야 될 것도 있고 쌀도 사야 되고 뭐 별 생각, 추석도 다가오는데 별 생각 다 나는 거야. 물고기가 안 잡히면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신이 다 지친 채로 그냥 해변가에서 찢어진 그물을 씻고 깁고 있는 이 어부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초라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처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언제 찾아오시는 줄 알아요? 잘 나갈 때 찾아오는 때보다 오는 것보다도 못 나갈 때 많이 찾아오셔. 신바람 날 때보다도 정말 낙심되고 절망할 때 많이 찾아오셔.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도 여러분 막 신바람 날 때 기도가 잘 돼요. 아니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외롭고 그냥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냥 쓸쓸하고 참 답답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막 그러고 고독하고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그때 이상하게 막 은혜를 막 줘. 그때 찾아오는 이게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단순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정말 적시적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꽉 모여들었어요. 예? 막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꽉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몰려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막 바짝바짝 다가오는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바짝바짝 막 다가오는 그걸 의미하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온 거예요. 예? 그렇게 몰려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 예? 베드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서 이 큰 고기도 보고 이 고기도 보고 잔뜩 잡아서 신바람 나요. 사람들이 보면은 신바람 나고 뭐 자랑도 하고 싶고 괜히 뿌듯하고 또 이것도 뭐 팔 수도 있겠고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배는 텅 비고 그물은 막 찢어서 꼬매고 뭐 씻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처참해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종종 찾아오세요. 창피한데 더 창피하게 하면서 찾아올 때가 많으세요. 그렇죠? 예? 당혹스러운데 더 당혹스럽게 하시면서 찾아올 때가 많으셔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배가 두 척이 딱 있는데 그 배에 오르시죠.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왜 배에 오르시겠어요? 배를 강단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해변가니까 해변가에 비스듬한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앉고 바짝바짝 다가오니까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조금 띄워가지고 그 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가 두 개가 있는데 확률은 50%인데 누구의 배? 베드로의 배를 딱 타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시면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베드로를 딱 찍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시지만 특별하게 딱 집어서 만나주시고 또 특별한 계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수지 마신 거죠. 할렐루야. 네, 혹시 내가 아닐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게 진짜 개봉박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밤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 없지 않느냐? 너 지금 빈 그물 빈 배 아니냐? 너 처참한 실패를 거두고 있지 않느냐? 너 고기 잡아서 뭐 대단한 삶을 살 것처럼 너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왔는데 지금 경험해 보니까 어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문을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 말씀하신다고 할 적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말이 말씀인데, 그리고 또 뭐 연설하고 뭐 이러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록된 말씀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본문의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할 적에는 레마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레마는 기본적으로 중심된 뜻이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흔히 발설한다고 그러죠? 그 의미가 중심된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이고 그리고 말씀이 돼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는 또는 소리로서 말씀하는 그러한 의미가 중심 뜻이에요. 용례상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로고스랑 구분한다면 그런 뜻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레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면서 그물을 내린다고요. 깊은 데로까지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지금 그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직역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정관사도 붙어 있어요. 한정된 뜻이 있는 거죠.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나한테 하신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개인에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해본 사람이면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던질 때는 안 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막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갈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전체적인 흐름은 뚜렷한 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심령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는 이 곡선이 내려가 여러 가지 측면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귀한 거예요. 소명대로 사는 것이 축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도 깜짝 놀라죠. 예? 이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 회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얼핏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얼핏 생각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딱 볼 때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고백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의 주님이고 구주인 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름까지 져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떠나서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사업해야 돼.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돼. 저 자식 먹여 살지 말랍니까? 언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예? 부르심을 버린 게 핵심이에요. 부르심을 버린 거. 자기 부르심을 내동댕이 친 게 핵심이라니까요. 예. 먹여 살리는 게 문제가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내동댕이 친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경제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 줄 알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부르심을 내동댕이 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혀 있고 잠재의식 속에도 깊이 있게 자리 잡혀 있는 하나의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예?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돈 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돈 버는 현장은 녹록지가 않아. 이상해. 예, 됐다 안 됐다. 물질 문제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 또 물질이 있다고 다 해답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닌 것도 알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가 물질과 다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부르심을 외면해버리고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질을 추구하는 자기의 부르심과 어긋나 있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의 실제 속에서 갈등하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던 이 베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기적적인 은혜 앞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는요, 그리고 베드로가 본 거는요,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새삼스럽게 알고 있었지만 또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거룩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어떤 죄인입니까? 부르심에 불순종한 죄인이요. 부르심을 외면하고 물질을 쫓아갔던 죄인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 길로만 갔던 이 죄인.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회개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회개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회개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회개해야 말씀의 은혜도 할 수 있고, 회개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회개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회개 자체가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회개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와 함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참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굉장한 말씀. 너 지금까지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사로잡으래. 취한다는 건 막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사로잡힌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 예?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쓰시길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들어쓰시길 원하시고,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고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들어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한 번 또 콱 찔러주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왜 전도 못할까? 이 베드로의 전환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내가 왜 전도가 안 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될 수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내가 왜 사로잡지 못할까? 사로잡기는커녕 왜 탕탕 튕겨나갈까? 튕겨나가긴커녕 왜 얽혀버릴까? 왜 찢어질까?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엄청난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회개로 돌아오고 베드로의 전환점으로 돌아온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 교회 세워지는 역사처럼 귀한 역사는 없어요.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전환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이들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했던 출발점은 어디에서 정말 이루어지는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 회개하는 것 중요한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주님의 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세부적인 부르심이 각자에게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야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영광된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